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제1절 주권 수립. 오늘 강의는 118번 자료 제32강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272쪽에서 280쪽, 성경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1장 1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정으로 부르셔서 40주야를 지내시면서 모세에게 주어 백성을 가르치게 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하사하셨고, 하나님 임재하실 거룩한 성막 설립을 위한 식양들에 대해서 하달하신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살폈던 성막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내용을 WBC 해설을 통해서 조금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531번입니다. 성막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선택되는 장소의 특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의도적으로 긴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긴장은 순식간에 움직이시는 여호와와 또 특별한 절에 대한 명령으로 주의 깊게 규정된 양식으로 구별된 특별한 공간을 요구하시는 여호와와의 사이의 긴장을 말합니다. 모든 재료들이 다 귀중하지만 여호와의 면전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그 가치도 점점 낮아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배를 위한 교훈을 넘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임재하실 그 성막에서 적용될 각종 성소 관련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세하시는 내용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먼저 성소에서 관계자가 심의해야 할 규례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 심의규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0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사드리는 성소는 모든 것이 성결하여 거룩하여야 하는데, 이 정결에 관하여 규례로 교시하고 계시기를. 먼저 성소의 등불 관리의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에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그래서 감금하다는 것은 볼간자 살필 검에서 눈으로 보면서 살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니라. 성소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로 불을 밝혀 간검케 하는 성소 안의 등불에 대해서 WBC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32번입니다.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서 비추고 있어야 할 등불은 그 불이 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에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불이어야 했습니다. 그 불은 그 위치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받은 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소에서 심의해야 할 제사장 구별과 그 복식에 대한 교시입니다. 성소 내에서 심의하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복식 사양에 대해서 교시하시는데, 여기서 복식 사양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WBC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33번입니다. 이 복식은, 이 복식은 이중적인 상징성을 지닙니다. 첫째, 제사장적 권위를 의미하며, 둘째, 그 권위의 원천에 대한 제사장적인 고백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복식에 있어서 다양한 식양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두가 동일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여기 계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이고 또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타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식 사양에서 대제사장을 착용할 에봇의 가슴에 배용할 흉패와 그리고 에봇 받침인 겉옷과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의 이마 위치에 배용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정금패와 반포 속옷과 관과 띠에 관한 교시 그리고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시무를 돕게 될 제사장들의 복식으로 속옷과 띠와 관과 고유 등에 관한 규례를 출애굽기 28장 전체에서 교시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울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직 위임식을 위한 제물준비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의관정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제사장들의 죄를 여호와 앞에 태워서 처리하는 속죄제용 수송아지 규례와 그리고 수양 2마리 중 하나는 여호와께 드시도록 구워드리는 의미에서 번제용 수양 1마리를 모세가 잡고 그 남은 1마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구별하기 위해 피를 뿌릴 위임식용으로 수양 1마리 규례와 그리고 번제물과 함께 소재로 드릴 구운 떡과 과자 그리고 부쳐 만든 전병에 관하여 교시하시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요. 그 화제에 대해서는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이어 위임식에 사용된 제물들의 분배 원칙으로 모세의 분깃은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아론과 그 자손의 분깃은 요제물과 성의와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였습니다. 이 제사장을 구별하는 위임식 절차를 위한 7일의 정결규례에 관하여 이르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29장 35절 36절 상반절 위임식 절차 자체의 정결을 위해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각종 제물들을 올릴 제단의 정결 규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29장 36절 하반절에서 42장 상반절까지 이르시되 제물을 올리게 될 제단을 정결케 하는 규례로 기름을 부어 제단을 구별하고 7일 동안 제단을 속죄제로 매일 아침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 1마리씩 단의 번제를 드리되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리도록 명하십니다. 이어서 정결례 후의 여호와 영광과 회막 정결에 관한 교시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하반절에서 46절까지 이와 같은 정결례를 향한 후에 예호께서 회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실 것인데 회막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십니다. 이어서 지성소 휘장 앞에 위치한 향단에 대하여 곧 제사장의 향단에서 분향할 규례를 이르시는데 이 향단의 식양과 분향 규례와 향단 뿔의 속죄를 위해 매년 한 번씩 드려 구별해야 하는 향단의 속죄에 관해서 교시하는데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광이 길이와 폭이 각각 1규빗 0.5m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 1m로 하며 그 뿔과
이 향단에 연하게 하고 한 쌍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전부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며 금태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두르고 금태의 양편에 금고리를 만들고 이쪽과 저 뒤쪽 양편에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고 금고리 둘을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석재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기서 단의 향을 살라드리는 그 분향 제의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분향 행위의 그 어떤 다른 제의행위가 함께 행하여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례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34번, 535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향을 살 때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하는 이 다른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시하지 않는 향 또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은 이를 이상한 향으로 하고 있고 NEB 성경은 공인되지 않는 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조하지 않는 다른 향을 드리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각주 535번에서 그 분향을 하는 분향단에서 번제와 소제, 전제를 함께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전제 이 세 종류의 제사는 모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비록 분향단의 모양이 번제단 모양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번제나 소제, 전제를 번제단이 아닌 분향단에서 드려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향단에 대한 엄격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을 매년 한 차례씩 속죄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36번, 537번입니다. 분향단을 매년 1차씩 계속해서 속죄해야 하는 이유는 분향단이 비록 하나님께 분향하는 성물이긴 하지만 부정한 인간이 계속 접촉함으로써 분향단 역시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1년에 한 번씩은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를 사함받는 유대력 7월 10일 곧 대속죄일에는 분향단도 함께 속죄함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향단조차 속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물건이나 사람 할 것 없이 어느 하나 부정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로 구약시대의 분향이 상징함과 같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보다 인간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 역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성결케 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각주에서 이 분향단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분향단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그곳입니다.
결국 분향단은 지성소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성물 가운데서도 극히 거룩한 성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기도의 향연을 사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제사에 참여하는 정람에 대한 속전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백성을 계수하여 20세 이상 되는 남자 전체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속전으로 성소세겔로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 여기서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아갈 만한 정남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속전세로 성소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38번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두는 데 있어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만을 뽑은 이유는 두 가지가 생각됩니다. 첫째, 출애굽 직전 애굽에 내려진 10재앙 중에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둘째, 이 인구조사가 군대 편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장차 전쟁에 나갈 남자들은 어떤 모습이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살인에 대한 생명의 속전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0세 이상 남자 전체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속전으로 성소세겔로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 회막 유지를 위한 경비로 충당케 하시고 먼저 속전세로 내야 할 반세겔의 성전세겔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거두어진 그 속전세를 회막 유지를 위한 경비로 충당케 하심에 대해서 WBC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 539번에서 540번입니다. 먼저 성전세겔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일반 세겔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과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세겔이 있었습니다. 일반 세겔은 1세겔이 11.4g,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세겔의 중량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일반 세겔보다 5분의 1이 더 무거웠다고 하거나 오히려 일반 세겔보다 가볍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세겔을 일반 세겔과 비슷한 중량으로 보면 생명의 속전은 반 세겔이었으니 약 5.7g쯤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란은 원래 나달, 콩이란 뜻인데 히브리 무게 단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콩 20개의 무게가 1세겔이라 할 때 그 무게가 가늠됩니다. 이것이 회막 유지 경비가 되는데 이어지는 540번 성막과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실제적이도 일상적인 필요성은 백성의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법전세를 계수하고 세금을 거두는 절차는 무서운 요소, 곧 군 복무와 여호와 징계에 연계되는 그런 무서운 요소를 지닌 인구조사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여호와의 면전에서 기억될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도 속죄란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 곧 여호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백성, 곧 계산된 존재로서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놋으로 만든 물두멍의 식양과 정결규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에서 21절 회막과 단 사이에 놋 물두멍과 그 놋받침을 만들어 두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수족을 씻어 죽음을 면하라고 하는 물두멍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음을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해막과 단 사이에 하나님 정하신 사양으로 물두멍을 만들어 두어 회막에 들어가기 전 거기 담긴 물로 수족을 씻게 한 그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41번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씻어 흠이 없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번제단에서 흘린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중생을 체험하고 거듭 태어남을 체험하고 난 후에도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거쳐야 하지만 마음의 거룩을 상징하는 물두멍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유 제조법과 사용 규례인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세우는 제 행위에 사용될 관유와 그 사용에 관한 율례입니다. 먼저 조제법인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과 계피는 500세겔씩 육개와 장포는 250세겔씩 성소세겔들을 취하여 이들은 관유 제조에 쓰는 재료들인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42에서 545번입니다. 먼저 몰약은 키가 작은 나무인데 그 줄기와 가지에 상처를 내면 그곳에서 떨어지는 수액을 그대로 받아 사용할 만큼의 수액이 풍부하여 그 나무를 수액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 모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몰약 곧 모루라고 하는 영어 미르는 바로 히브리어 모루를 음역한 것입니다. 몰약은 뛰어난 향기 때문에 관유의 제조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성의 정결의식에도 사용되었으며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었으나 특히 예수님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즉 몰약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에 의해 예물로 드려졌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포도주에 섞여 예수님께 제공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가 장례에 쓰이기 위해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전은 543번. 또한 계피는 코와 혀를 턱 쏘는 향기와 맛을 내는 카시아로 가는 것인데 학명으로는 킨나모늄 카시아를 가리킵니다. 한편 계피라고 하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아래 각주 6개와 혼동되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kit다는 계피가 아니라 6개입니다. 이어지는 544번에서 6개는 개소나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6 내지 10m나 자라는 크기의 녹나무과에 속한 상록교목입니다. 나무가 희귀하여 향품 중에서도 구입하기 힘든 고가품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킨나몬을 육계라고 번역하였지만 잠언 7장 17절에서는 계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겔서 27장 19절에서는 킨나몬이 아닌 켓다를 육계라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은 캔나몬과 켓다를 본서에서는 각각 육계와 계피로 번역하고 다른 곳에서는 반대로 계피와 육계로 이어서 뒤집어서 일관성 없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후자의 입장에 따라서 본문의 킨나무는 육계가 아니고 계피로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이어서 상포는 그 원형
케네의 원형, 케네는 갈대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합니다. 본문에서는 연못과 습지에 자라는 아주 독특한 향을 갖는 다년생 식물을 가리킵니다. 영어에서 창포는 70인역 칼라모스에 대한 음역입니다. 영어에서 창포 칼라모스는 70인경 성경에서의 칼라모스의 헬라어에 대한 음역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몰약, 계피, 육계, 창포들을 성소의 세겔들을 취하여 여기 감람류 한 흰을 더해, 한 흰은 3.67 정도, 3.67리터 정도 되는데, 한 흰을 더하여 나를 위해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 제조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서 거룩한 관유로 쓰라 교시하십니다. 여기서 관유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핍니다. 546번입니다. 관유할 때 이 관유는 이 한자는 물될 관 또는 부을 관자로 돼서 붓는 기름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 이름은 관유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직분을 수여할 때 머리에 붓는 용도를 지닌 기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임명하신 사람들의 머리에 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기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그 관유의 사용 규례를 하교하고 계시는데 26절에서 29절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부속기구 등대와 그 부속기구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부속기구와 물두멍과 그 같이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 거룩해지는 개념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합니다. 각주 547번입니다. 대부분의 지성물 재료가 되었던 시띠 나무는 시내반도를 비롯한 광야에서 아주 흔하게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흔하고 값싼 시띠 나무가 증거계나 진설병상, 번제단 등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자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번제단을 재담는 통이나 등등의 타버린 심지를 모아두는 통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져 거룩하게 구별될 때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입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귀히 사용하사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관유에 관하여 금지기를 두고 계시는데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되게 거룩한 관유이니 사람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지니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관유를 사람 몸에 붓지 말라 하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48번입니다. 이 관유를 가리켜 나를 위한 거룩한 관유라 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곧장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것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기름은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지 결코 사람 몸을 발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향기름 곧 관유는 그 제조법에서도 살폈듯이 당시 중군동에서 가장 향기롭고 소문난 향재료들만으로 제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유를 미용이나 화장 등에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향은 사람을 시장하는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특별히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결단코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관유 규례에 이어서 이제 향 조제와 향의 사용 규례에 관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30장 34절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소약향과 나감향과
여기서 향후 재료 중에 소합향과 나감향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549번, 550번입니다. 소합향, 나타프. 소합향, 나타프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나무 수액에서 추출된 향입니다. 그래서 70인경 성경에서는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특성을 가진 대표적 나무가 몰약이라는 데 근거해서 이를 몰약, 이 몰약, 몰자는 떨어질 몰자인데, 몰약, 그래서 스타크테로 몰약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을 쫓아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모두 소야향을 몰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야향의 재료는 아마도 떼죽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라서 몰약의 재료인 감람과의 관목인 미르나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승애검은 서약함의 재료였을 것으로 보는 이 떼죽나무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주할 때 지팡이를 만들어 사용했던 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매우 신성시되어서 개인적 체벌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감향은 지중해 홍해에서 서식하는 대합조개나 굴껍질에서 추출한 향료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섭조개, 공동 번역은 향조개 껍질로 번역하고 오늘날도 아랍에서는 이렇게 추출한 향료로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화합향과 나가향 그리고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여 여기서 또 하나의 재료 풍자향을 극주 551번을 통해서 옥스포드 해설로 살펴보겠습니다. 풍자향, 헬을 빼나면 풍성하다 기름지다라고 하는 한라브의 명사형입니다. 어원으로 볼 때 풍자향은 매우 향이 짙은 재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풍자향은 미나를과에 속한 회양프로의 고무수지에서 추출된 것으로 그 향이 매우 짙고 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를 페르시아 수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칼바늄은 70인경 성경에서 칼바네로 음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의 향품을 취하여 효향을 동일한 양으로 섞어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 유향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로 정리하겠습니다. 주 522번에서 553번입니다. 552번. 여기서 유향은 희다, 뿌옇다라고 하는 라반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팔레스타인에서 서식하는 높이 12m 정도의 감람과의 분목에서 추출됩니다. 유향은 나무의 수액이 뿌연 젖빛을 띄어서 아름다워 붙인 이름입니다. 거기 뿌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여 향이 변질되지 않고 오래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향에 넣어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은 하나님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함을 뜻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시고 향의 일부를 찌어 해막 안 증거궤 앞에 두게 하시고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또 그렇게 만든 향의 일부를 곱게 빻아서 보관하는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핍니다. 554번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찧어서 증거궤 앞에 둔다 한 이 말씀은 증거궤 앞 곧 지성소 휘장 바로 앞의 분향단에 두라 함입니다. 분향단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 때마다 분향할 수 있도록 항시 곱게 지은 일정 분량의 향을 두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사를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해 두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피울 향을 항상 준비되어 했던 것처럼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영적으로 예비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레기 30장 37에서 38절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십니다. 그리 교시하시고 이번에는 성막을 건축할 책임자를 친히 지명하시는 모습인데 부살렐과 그와 동역할 오홀리압을 지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부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기서 성막 건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레를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955번입니다. 부살렐은 히브리어로 베찰레엘인데 히브리어 빼가 안에서 그리고 그늘, 그림자, 보호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첼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부살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6대소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지명을 받아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 세워진 기술자였습니다. 또한 이름의 뜻으로 미뤄볼 때 부살렐은 훌륭한 믿음의 부모에게 신앙을 양육받았음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일을 하게 하고 또 단지파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동역하게 하며 이 부살렐과 통역하게 될 이 오홀리압에 대해서도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557번입니다. 오홀리압은 장막이라고 하는 오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1인칭 대명 전명 이가 붙고 그래서 오홀리가 되고 거기서 나의 장막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거기에 그 오홀리와 아버지라고 하는 아부가 결합되어서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부모의 신앙관이 반영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소원대로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계신 장막인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 앙장이나 휘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성의 제작을 위해 배를 짜고 술을 놓은 제반일을 주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오홀리압을 부살렐과 동역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 너에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 증거의 속죄소와 그 회막 기구 상과 그 기구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 분향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 제사직을 행할 때 입을 공교의 짠 성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의 옷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지명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등물들 중에서 특히 성소 안에서 여호와 앞에 시무하여야 할 제사장들이 착용하는 성의 곧 거룩한 복식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558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작하게 되는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속옷부터 겉옷 순서로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이가 있는데 고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속에 이 가장 안쪽에 입는 옷으로 반바지 형식으로 안에 걸쳐 있는 옷입니다. 이 고이는 이 옷은 대제사의 제일 안쪽에 입는 반바지 형식의 속옷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얗게 보니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속옷인데 이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형식이었고 세 번째 이 청색으로 보이는 이 에봇 받침인 겉옷인데 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으며 세마포 속옷처럼 원피스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위에 이와 같이 에봇이 있는데 바로 위에 에봇이 위치해서 에봇 받침과 같은 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 애국 받침의 겉옷 제일 하단에는 금방울과 수놓은 석류방울이 이렇게 교대로 달려 있습니다. 넷째는 띠인데, 여기 보이는 띠. 이 띠는 겉옷을 몸에 밀착시키는 구실을 하였는데 에봇 허리에 붙은 띠와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에봇입니다. 에봇은 어깨 없는 조끼 모양의 옷으로 허벅다리까지 내려오므로 마치 조끼와 앞치마를 이어놓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또한 가슴 부위와 등 부위가 어깨 양편의 두 켠대, 여기 보는 이 두 켠대와 이 조끼 모양과 이 앞치마 모양이 여기도 띠로 연결되어 있는, 이 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슴에 있는 이 판결 형패인데, 판결 형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고, 그 보석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겹으로 된 주머니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습니다. 일곱째는 대제사장의 관입니다. 머리에 쓴 이 관인데 관의 이마 이 천면에 여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 천면에 금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가 띄어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 곧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것들을 만들지니라. 여기까지 우리는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그 제1절 주권 수립 자료 118번을 통해서 설립되는 성막에서 적용될 각종 성소 운영 관련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모세가 신의 산정에서 여호와께 받은 계명과 율법이 새겨진 돌판과 여호와 임재하실 성막 건립에 대한 식양들을 받아 40일 만에 신의 산 자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그때에 백성들이 심각하게 여호와를 배반하는 그런 참혹한 장면이 전개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가 여러분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